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나를 가장 실패시키는 게 사단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실패시키는 게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만 미련한 길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마음대로 가지 말고 감동 따라가야 돼요. 뭐가 감동이 된 겁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참된 길이려고 하면은 말씀을 통과시키고 기도를 통과시켜야 돼요. 내 선택과 결정이 말씀을 통과하고 기도를 통과한 것이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말부터 하지 말고요, 살피는 것부터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났다, 기도부터 딱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중에서 내게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교인들은 마음을 말씀 위에 두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찬양 집회가 참 좋고 선한 것이지만은 감정을 위한, 감정을 막 북돋우기 위한 그러한 찬양 집회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내 마음과 기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되는 척도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선호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저의 기호고, 많은 젊은이들이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 시큰둥합니다. 근데 막 이게 CCM 막 최신곡 이런 걸 이제 부르면 막 신나하기도 하고 막 감동받기도 하고, 내가 아는 곡, 좋아하는 곡 나왔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찬송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게 찬송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찬송할 때 중심을 담아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는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찬송이라 해야 돼. 최신곡이냐 옛날 곡이냐 이거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교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을 말씀 위에 딱 갖다 놓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 위에 자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에 내키면 받아요. 기분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받아요. 부부가 서로 막 돈 벌러 나가고 막 살기 어려우니까 부부가 같이 돈 벌러 나가고 그런 거 좀 자제하고 한 사람은 정말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해라.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아.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에는 이사야서 60장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의 원리는 이 사람의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빗발할 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모든 일들, 이걸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20년, 30년, 40년 일한 거 하루에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속여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데에는요 사람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원수로부터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버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거는 땅에 속한 셈법이고, 하나님 말씀 없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빗발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거든. 왜? 한 사람이 나가서 200 벌고 한 사람 더 나가면 적어도 150원 더 벌면 우리 가정의 총수입이 350이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는 거지. 아, 산수 잘하네. 머리 좋다, 그죠? 머리 좋아요. 머리 엄청 좋아. 어느 정도 좋으냐? 하나님 말씀 무시할 만큼 좋아. 하나님 말씀에 뭐가 오고 뭐가 나 시끄럽고, 야, 사람이 이게 노력을 해야 되지 뭐 이거 한다고 되냐? 딱 그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생각 갖다 놓지 마세요. 그 마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기분을 갖다 놓지도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옳은 말을 강하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이를 위험해서 불렀는데 멈추지 않을 때, 그것만큼요 난감한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들 일도는 어떠냐면은 얘기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도야 하면 하던 걸 딱 멈춰요. 그래서 몇 번이나 위험한 지경에서 제가 딱 불러서 딱 멈춰 세워서 위험한 걸 딱 비껴냈는지 몰라요. 왜? 어린아이들은 이게 어른보다도 시야가 좁거든요. 근데 때때로 어린아이들 중에 보면은 불렀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험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부르실 때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얘기해도 나는 내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나는 내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왜 나를 간섭하냐? 그러면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부분입니다. 교만한 자, 완악한 자, 마음이 교만과 완악함으로 쌓여있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고쳐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세상 잡지 읽듯이 또는 학생들이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정보만을 위해서, 지식만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말씀이 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우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마음 속에서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리해야 돼요. 그 통치 아래 들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시편 131편 3절밖에 없는 되게 짧은 시편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에 원하는 건 뭐든지 하려고 드는 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욕심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131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분량에 지나도록 자랑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안전한 길이죠.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해서 생각이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 건덕지 아닌 걸로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예배 때 안 졸았다 이거 가지고도 교만해요. 예배 때 넌 졸았지, 난 안 졸았어. 심지어 그런 것으로도 교만해. 우리가 높은 것을 얻어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성취를 해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적이 되느니 그 교만할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경건은요,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은 어찌됐든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사람이 말이야, 일단은 다다익선이야. 사람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잡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기도 응답까지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걸 누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응답이 돼 하면서 하나님을 조수 부리듯이 부리지 마세요. 그런 대우 받으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을 겸손히 아뢰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에 그 유명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신 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8절부터 분위기가 급 반전이 돼서 또 어두운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8절에서 21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12절 마지막에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7절 마지막에도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도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같은 말씀이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에서 17절이 두 번째 부분이고 18절에서 2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21절에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이 표현, 그 손이 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손을 벌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 펴진 손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속히 회개해라. 너희가 맞을까 하노니 속히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동시에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복합적입니다. 손이 펴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걸 말함과 동시에 회개의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3차례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으니 너희가 속히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크게 3가지로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의
받는 벌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이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 이사야 선지자 당시 때에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 저녁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존대하고 받고 무게 있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무시했다는 증거로 속히 잊어버리고, 무시했다는 증거로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무시했다는 증거로 나중에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언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사야는 말씀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걸 전달했어요. 왕, 대표자에게, 백성의 우두머리 왕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앞서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지어서 자기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특이하게 여겨 그것을 주목하게끔 만들었죠.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야숲, 백성이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와서 진멸해라. 그래서 돌아올 것은 이제 잡혀갈 것을 말씀하는 거고, 잡혀갔다가 올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와서 진멸해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방 군대의 침략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널리 말했어요. 왕에게 알렸고 자기 주변을 통해서 다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유다 왕국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9절 말미부터 봅시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 야, 벽돌이 무너졌냐? 다듬은 돌로 잘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야, 뽕나무가 찍혀서 뽑혔냐?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을 대신 한번 심어보자. 우리 힘으로 회복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네가 네 힘으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한 번도 성경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만이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간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인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해나갈 수 있다, 교만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망언까지 해대죠.
벽돌이 무너졌냐? 다듬은 돌을 쌓자. 뽕나무가 찍혔냐?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자. 그 얼른 봐서는요, 되게 이렇게 진취적인 것 같아요. 얼른 봐서는 이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자주적인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사람이 힘이 있고 희망차고 주로 그렇게 보여요.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그렇게 보여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은 항상 회개와 함께 해야 됩니다. 회개가 빠진 회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채로 잘 되어 보겠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죠.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회개 없이 회복을 말합니까?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계신 계획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경구, 제가 자주 인용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다.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보지 않거든요. 자, 이들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져요. 야, 무너졌냐? 우리가 할 수 있어. 야, 뽑혀나갔냐? 야, 우리가 새로 심어. 야,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뭐. 야, 힘내자. 화이팅.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제쳐놓고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 도우심 이런 거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하시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자,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 이제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만 유다의 위협이었어요. 이제 그 주님이 또 다른 대적을 일으키세요. 누구죠? 블레셋. 12절에 나오는 블레셋.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외부의 대적을 더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연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이렇게 갖다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블레셋을 미워하고 그렇게 있을 그게 아니야. 눈을 열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12절,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고 했죠.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를 버리면 더 큰 징계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징계, 또 다른 차원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게 블레셋이죠. 자, 그건 두 번째. 처음은 이제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자,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큰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다른 말로 고집. 교만과 완악함, 교만과 고집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내가 교만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13절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치시는 것은 죽이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책 없는 사춘기 자녀, 어떤 자녀였죠? 좀 꾸지람 했더니요, 고마 집 나가는 거라. 집 나가라고 꾸짖은 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한 연약한 부모들 중에 이제 화를 내서 말하다 보면 너 임만 나가라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 나갈게요 하고 나가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쓸쓸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오잖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3절이 성숙하지 않은 아주 미성숙한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다. 고통의 해결만 바라고, 그리고 고통을 준 그 상대만 원망하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우리가 신자의 삶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 또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근데 징계든 고난이든 둘 다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면 이겨요. 이 둘 다가요, 답은 같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로 나아가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14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크게 더하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 꼬리, 종려, 가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유다에 일어난 대표적인 악한 왕 므낫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치시는 왕입니다. 왕이 처참하게 이게 하나님께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쑥대밭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여러 나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존경을 받는, 실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이나 교계나 누가 있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 마치 연약한 종려 가지와 갈대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다 시대의 므낫세 같은 왕, 아하스 같은 왕, 이런 왕들이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것은요, 그 지도자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죠? 9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원인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마음, 마음 우상,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 거기서 나온 말들, 그걸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벌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쳐서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집안이 망해요. 정치 지도자인데 자식들은 양아치야. 정치 지도자인데 그 집안은 망했어. 징계를 줘도 회개치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가 회개해야 되고 저기가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고 그거 이전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전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회개하는 그거 이전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각자 모두 각자가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완고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속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왕들도 전부 다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해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또 백성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죄를 마구 범하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 멸망당한다. 백성도 망하고 백성을 망하게 한 그 죄까지 이제 둘러지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을 망하게 한 그 죄까지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죠. 우리가 17절을 또 이어서 보면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각기 설만하여, 이거는 각기 불경스러워서 이 말입니다. 불경스럽다.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답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백성이 불경하고 더럽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 말은 또 지도자에 대한 욕도 있겠죠. 왜? 지도자가 자기들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닙니다. 아하스가 악하기 때문에 유다가 고통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도 못지않게 악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 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한번 보세요. 말을 심판받을 죄악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장정, 젊은이들을 기뻐 안 하신대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이 상관관계를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망하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요. 말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고 더럽고 악한 말을 계속한 데에 대한 벌이 뭐다? 하나님이 그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생애가 되면 허무해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고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지 않는 인생이 되면 인생이 메마릅니다. 장정들이 그렇게 된다.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뭐죠?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누가 도와주는 자가 없어,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어린 시각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가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많아지고 고아와 과부가 더 어려운 형편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돕자라는 캠페인 이전에, 그러한 어떤 활동 이전에 뭘 봐야 되냐?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회복되도록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을 바라기 시작하시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인물들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저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언약도 그 전공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를 공부해 보면요, 진짜 특이할 정도예요. 제가 그 논문 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두꺼운 그 책, 제 논문의 그 주요 소재인 렉스 법과 군주, 그 책을 썼는데 책이 두껍고 어려워요. 근데 자비 없이 여기저기서 막 인용을 했어요. 인터넷 없던 시대거든요. 어디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 도서관이 막 당시에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찾아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책을 써볼까 다다다다 이럴 수 없는 시대예요. 후학들이 따라가기 어려워. 이 정보화 시대에도 이거를 다 지금 파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와 함께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보면요, 천재들의 시대예요. 그 천재들의 시대. 조지 길레스피 이런 분들 보면은 약관의 나이 26, 7 이때에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천재들의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물을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앞서도 지도자들 얘기를 했지만은 인물이 없잖아요. 인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고레스를 세웠다. 그러니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오랜 노력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교만과 완악을 버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정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교만할 때 외부에 큰 대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일어나. 근데 두 번째, 징계를 하셔도 회개치 않고 완고할 때, 완악하고 고집스러울 때, 이때는 뭐가 되죠? 내부의 혼란이 벌어져요. 내부의 혼란. 지도자, 백성, 젊은이, 고아와 과부 전부 다들요, 갈피를 못 잡아 하는 거예요. 사회의 혼란이 벌어져요. 외부의 대적, 사회의 혼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부터죠.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다. 악행은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는 누룩 같아서 번집니다. 18절 악행은 들불처럼 산불처럼 번집니다. 몇 주 전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죠. 바람이 불고 불이 막 옮겨 붙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21세기인데 사람들마다 비가 언제 오려나? 비가 와야 되는데 바람 좀 부니까 헬리콥터도 못 뜨고 진화도 안 되고 소방대원들 투입도 어렵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게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딱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악행은 산불처럼 번져나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 내가 마음에 회개치 않고 딱 붙들고 있는 죄, 나의 교만과 나의 완악함, 이게 나한테만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번집니다. 감출 수 없어요. 번져요. 회개치 않는 죄악은 번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번지겠죠. 죄는 번져나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특히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이 책망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권고도 못해요. 이제는 어찌나 자존심들이 세신지, 얼마나 자아가 드높으신지. 축도도 성경에는 다 있을지어다거든요. 있을지어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아가 높아져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높아진 자아, 높아진 마음과 기분, 그거 맞춰주느라 교회는 정신이 없는데 죄는 왜 그렇게 번져나갈까요? 그렇게 마음 기분 잘 맞춰주고 그렇게 했으면 죄를 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는 더 번져나갈까요? 교회가 많은 지역에 왜 계속 타락이 번져나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회가 서 있는 그 땅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코앞까지 전부 다 유흥가고 이상한 거였어요. 지금 밀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밀려나가고 있어요. 교회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죄악을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변한다?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소금을 뿌렸는데 짠맛이 안 나.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후레쉬를 켜고 켰는데 계속 어두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죄는 번져나갑니다. 우리가 죄가 번져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나가는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행이 불태우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교차해서 보게 만드세요. 악행이 번져가는 들불 같죠? 산불 같죠?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소화되리니,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소화될 것이다. 불에 다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그 by definition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수용하지 않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이 소화될 것이다. 왜냐? 악행이 가는 그것.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불씨도 따라가듯이 악행이 부는 쪽으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큰일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발대식을 교회에서 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찾아보세요. 그 동성 음란자들 뭐 이거는 그 풍기문란죄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신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외야. 또 아주 음란한 그런 거를 막 하거든요. 거의 밤낮채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그게 모든 광역시마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가 축복기도 해요. 그 축복기도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벌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 무지개 깃발 들고 나와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했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못하는 짓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악행에 하나님의 진노는 함께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공동체의 멸망인데 악행이 산불처럼 번져요. 그 뒤를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가. 그래서 이것이 막 불태워지는데 이제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해요. 20절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여러분 여기서 죄의 특징 하나가 나오죠. 죄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죄는요 항상 더 많이 지어야 조금의 만족이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지나면 덜 만족이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WCC 서명 할 때 여자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이게 동성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는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이것은 아주 음란의 아주 이 극에 다다른 그러한 형태다. 뭐 그냥 이렇게 마음에 뭐 호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이걸 건너간 거다. 왜냐? 정상적인 관계로 만족이 안 돼요. 정상적인 걸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 죄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 펜 하나 훔치면 짜릿해요. 도벽이 그렇다 하죠. 펜 하나 훔치면 짜릿. 근데 나중에는 펜 훔쳐가지고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더 비싼 걸 훔쳐야 돼. 더 아주 스릴 있게 훔쳐야 돼. 죄에는 만족이 없어요. 죄는 계속해서 끝이 없는 늪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에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이 죄로 만족되도록 지어지지 않았거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멸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자멸.
이 세 번째, 교만하고 완악한 이 공동체 안에 악행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산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는 내분을 겪게 되고 내전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게 21절이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내전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족 상잔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족 상잔에 그리고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이러한 비극, 서로가 먹고 먹히는 이러한 아주 참담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들어가 보니 어디에 있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죄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도가 없어서, 너희가 시스템이 부족해서, 너희가 무슨 정책이 모자라서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 모든 화를 불러오는 거야.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언제 고쳐지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때에야 고쳐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론에서요, 우리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바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무슨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개정하고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법망을 피해갈 거고 흉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악법을 개발해내겠지만,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과 징계에도 회개치 않는 완악함이 결국 산불처럼 공동체를 멸망케 하는 때까지 이른 것을 주여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가 크게 경계를 받고 마음의 교만과 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일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이웃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먼저 깨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이 땅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침을 입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